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려고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0분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신지 기억하십니까? 그날 서울 한복판에 죽고 다친 사람이 무려 1천 명이 넘었습니다.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분노케 했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다음 날 기독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던 그 서울 교대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유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사나흘이 지났을 때쯤에 그 교회 봉사하러 와 있었던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는데 대학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그 텐트 앞에서 만난 겁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자기 가족이 하마터면 이 삼풍백화점 붕괴 때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인즉슨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날 미국에서 이 집사님의 친구 가족들이 그 댁에 묵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집사님의 부인이 그분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삼풍백화점에 들려가지고 쇼핑을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백화점 건너편에 있던 이 남편 집사님 사무실에 구경하고 또 삼풍백화점 에서 식사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오후 5시 50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시간은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을 시간이니까는 나가보니까 이미 백화점은 저 사진처럼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쿵쾅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여러분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집에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백화점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내나 미국에서 온 친구 가족들이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유는 이랬습니다. 집사님 부인이 예정대로 아침에 친구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요리 솜씨가 좋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점심을 준비하겠다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삼풍백화점으로 가려고 쇼핑을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그 손님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어서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말리더랍니다. 백화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었다가 저 아저씨 사무실로 바로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미 고급 백화점 유명했잖아요. 삼풍백화점에 쇼핑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강력하게 말리더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가다가 특별히 좀 말리면서 그냥 가지 마, 여기서 또 좀 더 편하게 쉬시다가 그냥 아저씨 사무실로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늦은 점심을 했으니까 디저트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 소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었고 전율이 드는 생사가 왔다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만약에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당신은 못 배운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하찮게 있다면은 그 여러분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냥 식사해주고 하는 고맙지만은 관련 스케줄을 말리면서 가지 마시라고 그러고 여기 좀 더 쉬다고 가라는 이 말을 여러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 평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자기 생사를 갈려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 사람 학교는 어디 나왔나, 저 사람은 연봉은 나보다 많나 적나, 저 사람 집은 나보다 평수가 넓나 좁은가, 아니면 차는 뭐를 타고 다니나, 외모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한다면 아마 이 집사님 부인도 그러고 온 가족들이, 친구 가족들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목숨을 건지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말을 한마디 듣고 내 편견과 내 이미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 옆에 붙어줘서 여러분 살릴 수 있도록 말리더라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평소 잘못됐으면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마디 말 때문에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목숨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목숨을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 예기치도 못한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배치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이야, 그냥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가정부로 있더라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일하러 와가지고 있더라도, 또 또는 누군가가 전쟁 포로로 와가지고 몸종으로 내 마누라 뒤치다 끌으려 해주는 소녀를 할지라도 그 소녀의 말에 나온 걸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불치의 병도 치료되고 죽을 운병도 살아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그 사람 붙여줘, 자기 집안에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의 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는 살 길을 열어주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뻗는 사람이 여러분 열왕기에 나오는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람 나라에서 최고 실세입니다. 국방부 장관 택이돼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근데 그 몸에서는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문둥병이 걸려 있었거든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와서 오면은 밖에서는 멋진 옷을 입었지만 집에 와서는 목욕을 하고 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썩은 내가 진동해 나가면서 점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나병이 있었는데, 옆에 아내의 몸종으로 와 있던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온 아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 안 져요. 군사력으로 전쟁이 결과가 안 났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고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리더 그룹에서 엘리사를 우습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여러분 아이가 그 집에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집에 몸종으로 지금 포로로 아이가 끌려온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대단합니다. 가만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나만이 문둥병 걸린 거 보이거든요. 그럼 힘들어하고 하는 걸 보니까는 자기 주인에게, 사모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낫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결국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이 불치병을 살리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치료하는 것이 세상의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낫게 하셔서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진짜 경외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셔서 아람 근전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몸종이 여러분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 가면 낫는데, 이야기를 이 부인이요, 내가 장관 부인이라 해가지고 그 애를 말을 무시했더라면 남편에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 엘리사 선지자면 낫는다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데, 남편도 그 이야기를 전쟁 포로로 끌려온 애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강하지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안 그래도 화나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이러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낫게 하려고 여러분 전쟁에 그 또 더군다나 믿음 있는 아이잖아요. 와가지고 계속 울면서 엄마 아버지 보고 싶다 하고 막 원망했더라면 그리 못했을 텐데, 아이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 났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보다 믿음이 낫다니까요. 근데 그런 아이를 우리 집에 부인 옆에 대두라도 부인도 그러고 나만 장군도 그걸 우습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은 끝장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부탁 편지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당신의 나라에서 고칠 수 있다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이 사람 자기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도 이 소녀보다 믿음이 없다니까요.
나한테 괜히 시비 걸라고 내가 이 병 어떻게 고치냐고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납니다. 왜 비싼 옷을 찢어요? 자기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찢어야지. 소녀 포도대왕은 소녀보다 믿음이 없어요. 그 나라의 왕이.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소녀가 따라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않냐고.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가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이때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나만 장군은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을 그도 실수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또 이렇게 어떤 향도 피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치료할 줄 아는데 자기를 보지도 않고 밖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화가 납니다. 뭐 치료하는 행동을 하고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내 생각에는요. 따라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그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쳤겠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서 목욕하라 이 소리 듣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몸종 여자애가 갖는 것 같아요. 주인님, 요단강이 아니라 저 에베레스트 산에 가든지 어디 가서 목욕을 7번이 아니라 700번, 7000번 하라도 해서 나을 판인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고 또 돌아가십니까? 그 나병 문둥병을 가지고 또 돌아가시렵니까? 한 거지요. 그 소리 듣고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자기를 병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집에 이 믿음 좋은 아이가 데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답을 들어놓고도 그 답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자기는 계속 이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계속 갑옷으로 숨기려고 하는 것만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도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제일 잘 안다는 사람,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거나 나병 환자를 낫게 하거나 예수님이 여러분 눈먼 소경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 이분이 누구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나병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에 갇혀가지고 나병 환자 손대면 더러워지는데 안식일날 사람 고치면 안 되는데 일하는 건데 이렇게만 했지. 죽을 사람이 살아나오고 불치병의 영혼의 고통받는 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 들리는 자가 깨끗한 정신을 가져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냐가 생각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할 증거를 찾다고 7절에 말하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엿봤단 말이 원어의 뜻은요 노려봤다, 우리 속된 말로 째려봤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38년 고치신 이 예수님이면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생각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모신 메시아구나, 나도 예수 믿어서 진짜 구원받고 자유 얻겠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자기는 병 고칠 능력도 없으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지금도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낫게 하시면 이야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번에 병 고치면 고쳐봐라. 내 안식일날 내가 생각하는 규정을 어겼으니까 저걸 죽일 방도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병든 자는 멀쩡한 육신으로는 건강한 그러나 마음은 병들고 꼬여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그 아이의 말 듣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할 때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PPT 띄워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고 또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또 뭐가 사라져버려요? 장애물이 사라져. 내 아픔과 부끄러웠던 부위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손 마른 사람은요
오른손이 마르다고 6절에 표현했죠.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이 오른손이 못쓰게 된 불구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손이 마르다라는 저 원어의 뜻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른 불구라가 아니란 뜻이에요. 중간에 어떤 사고가 생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로 중도에 혈기가 말라가지고 손이 오그라들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석공이라니까. 그러면 석공은 보통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이면 이걸 손을 말랐으니까 이제는 가족을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경제적으로 가장의 책임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비로서 아이들을 먹여 살지도 못하고, 또 2000년 전에 여러분,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의 처자식을 쫄쫄 굶어야 되고 자기도 남에게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내려오는 전설을 얘기하면은, 예수님, 저는 이렇게 중도에 이렇게 손이 말랐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도 책임지고 또 남도 도와주고 싶은,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핵심 이야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있지만, 그 사람을 고쳐주기로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손 마른 사람에게 8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저거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수군덕거리거든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가 중간에 사고 당하나 이래가지고 손 저 불구된 거 봐라, 병신된 거 봐라 하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게 그러겠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억울하시는 그 손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조용히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것은 당신이 그 모든 그걸 담당하셔가지고 죄값을 받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것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내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라고, 부끄러움 있는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는, 다른 사람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세상 사람들 조용히 고쳐주면 좋은데, 조용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 일을 드러내셔가지고 나를 하여금 당황하게 하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내 가장 부끄럽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은, 일어나 한가운데 서서 내 것이 드러난 것을 드러나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그 약점과 어려움들을 기적같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세우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일어서라 그러는데 한가운데 일어섭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무리를 보신 가운데 사람들이 하여튼 안식일 사람 고쳐나가는 이것만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에 선을 행한 거 악을 행한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에 사람 살리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어느 게 옳으냐니까, 이 사람들이 선이고 악이고 아니면 안식이라 사람만 고쳐봐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답은 뻔한 거니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하는지 세공이 말했어요. 자기가 행동하려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가 하나님과 얼마나 틀리고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 말 속에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로람불의 최고 사람이었던 게, 네로람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고치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 안식이라 사람 병 고치는 거하고 낫는 거하고, 안식이라 사람 살리는 거하고 죽이는 게 어느 게 옳으냐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자기 집에 양이나 나귀가 빠지면 살려내거든요. 그러면서도 요 사람 고치나 봐라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뭐가요? 마음이 오그라지고 정신이 오그라져가지고 진짜 병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놀랍게 예수님은요, 그 사람 모습이 이 병든 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병든 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그러니까 순간 한가운데 일어섭니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으라. 요 말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이 손이 오그라져 불가리아 사고가 나가지고 못 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아까 나망처럼 아이고 예수님 저를 놀리십니까? 제가 사고 나가지고 욕을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손 맬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인데 왜 오며 합니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내밀라 그래야지. 고쳐주지도 않고 뭐 안수하거나 뭐 나한테 그리 아니고 하지도 않으시고 내밀라 그러면 누군 손을 안 내밀고 싶으면 안 내밉니까? 왜 누군 나를 놀리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 부끄러움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손을 어떻게 내밉니까? 손 오그라진 걸 고쳐달라고 여기 왔는데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세우시더니만 손을 내밀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중간에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다 아무런 의심과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내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겠지,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내 형편 몰라가지고 그러겠나? 내 형편이 어떠하고 내 사정이 어떠하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 얼마나 병이 중한지를 왜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도 하시는데 말도 안 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하시면은 이 사람의 아픔도 손 마른 사람의 간절함도 그리고 병이 어느 정도 중간지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네 손을 내밀라. 내가 내밀 수 없는데 내가 그런 건강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 그러시면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생각하시고 믿고 순종하려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즉시로 그 손이 회복됐어요. 언제 회복됐어요? 내밀라 할 때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수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밀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다 계획에 뜻에서 그리 말씀하게 집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호주의 그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지요. 두 다리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 왼쪽에 것처럼 자기 표현으로 닭발같이 생긴 조개 겨우 발이 조금 나은 거 저거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하지요. 여러분 어릴 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점점 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 엄마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신앙으로 왜 이런 나이에 태어났을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정상인처럼 키웠잖아요. 그러나 7살, 8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친구들과 너무 다른 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그때부터 자기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민돼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살 수 없다 싶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부유치자는 뜻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얘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살을 3번이나 시도가 무산되면서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도 요한복음 9장을 15살 때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 사람들은 저 사람 죄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하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사람이 이런 게 있다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과 자기가 형편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정상으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구나. 이 생각이 깨달아지니까 자살이 아니라 이제는 자살은 없어지고 살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난 거, 하나님 만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가서 저렇게 강연하고 또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 특히 만나졌죠. 우리 저기 뭐냐 우리나라 이경규 했던 저 프로그램에도 힐링 캠프 거기 와서도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만나서 강연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닉부치의 이 형편을 보고 근데 자살을 시도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고 일 바뀐 인생을 이해할 때 모두 다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와서 자기는 두 팔 두 다리 멀쩡히 있으면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내렸던 청소년들이 생각을 바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 세계를 저렇게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로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닉 부유치치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팔이 없는데요. 팔이 없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 사진처럼 청소년들이 닉을 안는 거예요. 닉을 안는 순간에 팔은 없는데 닉 부유치치가 자기를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팔로 자기를 안아주는 느낌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있어야 사람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뭐 일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으로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아이든 소녀가 뭐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학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진짜 경배의 하나님 누군지를 똑똑히 선포하고 아람 국방장관을 통해서 아람 전쟁의 우상숭배하던 그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국방부 장관이 더군다나 불치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선교가 됐겠어요. 여러분, 돈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도, 자녀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도, 나라 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일하고 믿음 가지고 표현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여러분 힘이 필요하면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된 기적인 거예요. 손 내밀 수 없는데 손 내밀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손 내밀려고 하는 순간에 나와가지고 진짜 내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 낫기나 하시고 뭐 손을 내밀려 하시지 뭐 이거나 주시고 저걸 좀 주시고 하라 그러지 뭐 내 행편 인을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 준비된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귀의 음성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은 내 수준의 삶, 그래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 좀 남 앞에 가졌으면 거만하고 없으면 비굴하고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근데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있어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네 이쁘시도 목적이 있어 보내주셨다면 나도 목적이 있어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명수의 교인 세우시고 이곳에 중직자로 세우시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다면,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살리시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도 우리 교회로 인해 나로 인해서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먼저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팔이 연도도 많은 사람을 안아주네. 나는 학벌도 돈도 없는데 내 주인을 치유케 하시네. 누가 어디에 가면 낫는다고 말만 해줘도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만 쓴 게 아니라 그 소녀가 없었다면 엘리사도 나만을 못 만났지요. 산풍백화점의 죽음의 순간에 살려내시려고 사실은 믿음 있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보낸 이유가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도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만 평균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그 아주머니를 보내주신, 가사 도우미로 보내주신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잖아요. 아니면 막 잡혀 죽어 가니까 그때 그 이유 때문에 나중에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 형제가 모진 고문을 견디다가 모두 죽게 된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고문 가운데서 구살생으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신학 공부하고 여생을 주님의 복음 전하기로 헌신합니다. 그때 코리 텐붐 여사가 복음 증거할 때 성경 음성이 들립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래 가서 복음 전해라. 코리 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가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들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고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 주님 아시잖아요. 그 독일 사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요. 그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씀 듣고 코리 여사가 독일 가서 복음 전하는 순종을 하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리 여사와 악수하려고 줄을 섰지 않습니까? 근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코리 여사는 심장이 먹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바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했던 악명 높은 그 강제 수용소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가전 형벌을 다해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이 코리 여사의 사촌언니 베시가 강간을 당했고 견디지 못해서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거든요. 똥으로 빵을 대신하고 오줌으로 포도주를 대신해서 성만찬을 하라고 주기도 했던, 놀렸던 사람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 코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지요. 근데 코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다 바로 앞에 와서 악수를 하고 자기 손을 내미는데 코리는 도저히 그 사람 앞에 손을 내밀어 악수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데요. 하늘의 진노의 벼락이 내리치기를 무슨 좋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냐고요. 그때 이 코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주님,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쥐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나는 나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했노라. 너도 용서해라. 그 순간에 코리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하려면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거는 순종을 위해서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순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벌써 손이 내밀어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안 됩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순종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 역사로 자기도 모르게 이미 손이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았는데요, 코리에서 손이 내밀어졌고 그 사람 손을 잡으니까 천금 같은 손을 들어 악수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코리 여사를 덮쳤습니다.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코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 있는 이 사람은요, 코리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코리 여사에게 가슴 벅차게 좀 넘쳤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의 원한이 또 미움이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받고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요 도저히 손을 내밀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뭐 못한 걸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것만도 힘든 건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 아직도 상처 입어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 못 보십니다. 너는 이제는 그 상처만도 괴로운 건데 아직도 용서 못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야기 오히려 그 사람에서 기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또 더 이상 그 미움과 증오와 상처에서 벗어나는 이 코리의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이 오그라진 사람도 많지만은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 신앙이 삐뚤게 오그라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와 영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지 말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명수대 교회 교인들만 구원받지 말고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모르는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전도하려고 전도 성사를 품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손이 오그라진 걸 넘어서 엄청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주신 이거 가지고 손을 내미세요. 이 하나 내민 것이 그 사람을 삼풍백화점 저주해서 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꼭 삼풍백화점만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감 있게 준비된 거룩한 찬양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그 사람 초청했으면 음악 찬송 하나 듣는 중에도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도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